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0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증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 참 은혜로운 글이 나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프레임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 그러죠. 인생을 겪는 어떤 고난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 문제, 어려움들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징계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감사의 날로 이뤄갈 때 우리가 이 시간도 그 어떤 믿음, 지혜로운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들이 더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하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라고 이야기해. 생명 훈계를 지키는 자, 여러분 훈계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절제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우리를 절제시키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을 기억하고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말씀의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우리가 물리적인 말씀 이것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막 넘쳐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런 보여지지 않는 말씀의 능력 이것은 가장 어느 때보다 가장 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이 풍요한 시대인데 말씀이 빈해.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새겨가는 생명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다음에 말하였던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훈계, 징계를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릇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 간다는 말, 이 징계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책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릇 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릇 간다라는 말은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생명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을 8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로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18절이 이어서 말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증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21절까지죠.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은 다 언어, 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 훈계를 지키는 자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징계를 버리는 자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이러한 삶에 나타나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언어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미움을 감춘다. 여러분 여기서 미움을 감춘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미움을 감춘다는 것은 바로 위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움을 감추고 온화한 척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화한 척이 진짜가요? 아니죠. 온화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보복을 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을 감추나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중상하는 자, 이 말은 험담하는 자예요. 험담하는 것은 미련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 있을까요? 허물을 면할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들을 바로 성경은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를 분별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어서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혀. 자, 의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그냥 착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너그러움, 관대함, 그리고 또한 선대를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의 혀는 수능 같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의 언어는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존재성 안에 그 언어는 참 수능과 같아서 소중하고 정결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치가 적으니라. 가치가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표준세번역에 보면 아무 가치 없다 그러는데 공동번역 개정판을 읽어보면요 쓰레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악인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쓰레기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은 가치와 가치 없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고백되어지는지 아닌지 이것으로 나타나요. 이런 가운데서 성경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래요. 이 교육한다는 원뜻은 뭐냐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표준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언어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머물름을 통하여서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죽는 삶이 아니라 내 언어 속에서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와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내 언어 습관을 보면은 그리고 내 언어 안에 담겨진 어떤 그런 열매들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망,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 이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 언어는 결국은 나의 신앙을 그대로 투영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사람을 부하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뭘 주신다? 복을 주셔요. 근데 여호와의 이 복은 어떤 걸까요?
사람을 부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부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부는 근심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주신 부는 여러분 내가 가난하든 내가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어요. 부유함. 이 부유함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른 것은 단지 세상의 그 물리적인 이 복, 풍요로운 이 복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 없는 평안, 염려와 근심이 다가와도 그 안에 세상 것 같지 않는 그 평안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복은 어떨까요? 근심을 겸해 주지 않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공동번역은 이 말을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원어로 보면요, 상처, 불안과 관심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처가 없고 근심이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그 형편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부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에 보여지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뭐라고 표현해요?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유함이 저와 삶 속에 누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을 보시죠. 오늘 성경은 이 잠언의 이제 집합이다 보니까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아요.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 이것이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가 있는데 지혜롭지 않은 자는 행악을 행하여 그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무엇을 낙을 삼냐면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자신이 부유하든 자신이 성공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가 이러다가 내가 심판 받는 거 아니냐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임해서 심판의 결과에 초래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칠지라도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25절은 이런 말하죠. 의인과 악인의 모습,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을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인이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실상 회오리 바람이란 이 엄청난 환난, 시험 또는 하나님의 심판, 이 은유적 표현인데요, 이 회오리 바람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거기서 그냥 실족해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져서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가난 신앙이 되고, 여러분 좌절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인생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우리가 이 지나간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연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가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의인의 영원한 기초와 같다. 여러분 악인은 없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를 또 하나 보게 되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게으른 자 표현하죠.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죠. 게으른 자의 이야기. 이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 누굴 말하냐면은 고용인 또는 보내는 사람,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불러놨는데 누구를 고통스럽게 만드냐면은 이 사람이 부리는 사람을 식초같이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눈에 연기같이 그의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게을리 그냥 나 먹고 그냥 잘 살고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어졌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삶에 그냥 집착하면서 땅에 묻어놓고 그리고서는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만달란트에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면서 백단위온 사람을 심히 고난스럽게 만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리는 사람, 그 고용인의 분명한 목적,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주님의 눈에 식초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눈에 연기를 내는 이런 정말로 치명적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27절에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순이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수명,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소망, 악인의 소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더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29절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된대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은혜 가진 자에게는 늘 힘을 얻습니다. 그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 있는 척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18절에 미움을 감춘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한 것처럼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된 신앙으로 가진 자는 늘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삶의 생명이 되지 않고 항상 걸림돌이 되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냐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산성이 되어서 주변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은 영영이 요동하지 않지만 악인들은 땅에조차 서지 못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31절부터 32절은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이에요. 결국 오늘 성경은 훈계를 듣는 자, 생명의 언어를 쓸 거고 생명의 마음을 가질 것이고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길을 감에 있어서 오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